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한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다. 셈은 홍수가 끝난 지 2년 뒤 100살이 되었을 때에 아르박삿을 낳았다. 셈은 아르박삿을 낳은 뒤에 500년을 더 살면서 아들딸을 낳았다. 아르박삿은 35살에 셀라를 낳았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은 뒤에 403년을 더 살면서 아들딸을 낳았다. 셀라는 30살에 에벨을 낳았다. 셀라는 에벨을 낳은 뒤에 403년을 더 살면서 아들딸을 낳았다. 에벨은 34살에 벨렉을 낳았다. 에벨은 벨렉을 낳은 뒤에 430년을 더 살면서 아들딸을 낳았다. 벨렉은 30살에 르우를 낳았다. 벨렉은 르우를 낳은 뒤에 209년을 더 살면서 아들딸을 낳았다. 르우는 32살에 수룩을 낳았다. 르우는 수룩을 낳은 뒤에 207년을 더 살면서 아들딸을 낳았다. 수룩은 30살에 라호를 낳았다. 수룩은 나홀을 낳은 뒤에 200년을 더 살면서 아들딸을 낳았다. 나홀은 29살에 데라를 낳았다. 나홀은 데라를 낳은 뒤에 119년을 더 살면서 아들딸을 낳았다. 데라는 70살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러나 하란은 그가 떠난 땅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아브람과 나홀이 아내를 맞아들였다.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이다.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이다.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았다라고 하는 반복적인 내용에 자칫 이제 지루함을 느낄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요, 성경에서 종종 살펴보게 되는 족보는 단순한 계보의 기록, 그 정도가 아니죠. 오히려 이것은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거룩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인류는요, 온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인간의 교만과 반역으로 인해 언어는 혼잡해지고 온 땅에 흩어졌습니다. 하지만요, 그 어떤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 계획은 멈추지 않았다라고 지난 말씀에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 보면 10절부터 시작되는 셈의 족보는 말하자면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홍수 이후 노아의 세 아들 중 셈의 계보를 특별히 기록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 때문이죠. 셈의 계보를 통해 아브라함이 나오고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인 거죠. 이것은요, 인간의 인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부디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이 족보를 통해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수명의 변화일 것입니다. 셈은 600년 살았고요. 아르박삿은 438년, 셀라는 433년을, 에벨은 464년을, 벨렉은 239년을, 르우는 239년, 수룩은 230년, 나홀은 148년, 데라는 205년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보니까요, 세대가 내려갈수록 수명이 점점 짧아지는 것 같아 보이죠? 이것은 어쩌면요, 제가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욱더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는 듯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과연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거하는 것이 그러한 삶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과연 어떠한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겠죠.
이어서 이제 29절과 30절을 보시면요. 사례가 등장하고요. 사례의 불임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제 셈의 족보의 마지막에 사례의 불임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인간의 완전한 무능력, 인간의 이제 완전한 무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일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약속의 자손이 나올 계보가 이제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계보가 끊어질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불임, 그리고 이제 불임의 여인. 아마요, 여러분 이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시지요.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난 곳,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이제 밝히 드러내고 있는 사례의 불임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 가능성,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제까지 이제 살펴봤듯이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우리가 이제 아무리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진행이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만약에 이제 바벨탑처럼 무너진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하나님은 미천한 자들, 보잘것없는 사람들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 우리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오늘 살펴본 족보를 보더라도 여러분 그 중에는요. 어느 누구 하나 특별한 업적 남긴 사람 없지요. 그들은 그저 다음 세대로 생명을 이어주는 역할 정도만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역사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불가능이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례처럼 불임의 상황에 있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곳임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무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부디 그 믿음과 기대와 소망으로 신실하시고 전능하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기대어서 담대하게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승리를 일궈 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를 보이는 족보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제 삶 역시 주님의 거룩한 계획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